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울부짖으면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었어요. 두 아들과 함께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만만치 않지요. 부득이하게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빚쟁이가 와서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딱하기 그지없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보낼 수 없지요. 어떻게 쓰든 도와야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대원 성결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삶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그 상황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입니다. 어떤 돈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형편과 처지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가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5편 1절부터 3절,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벽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켜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앞두고 자기가 은혜 받을 준비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 3, 4, 5월 달, 그리고 9월, 10월, 이때라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걸 깨닫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먼 분은 주변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정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은 하루의 첫 시작을 10분,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아주 짧은 6개의 구절로 된 시인데, 기도인데, 다윗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면서 좋아할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믿고 나와 싸우니 나의 마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환경과 처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경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나는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도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걸 믿기 때문이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2017년도에 주제 손구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믿어지면 아멘. 네. 그 고난인 것 같지만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내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선지자 앞에 들고 나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고 계세요.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순간 정확하게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주께 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정확하게 주께 아릴 수 있는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으실 때에 막상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뭐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공격하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점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축복은 침략해서 빼앗는 거예요. 공격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침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는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성령책만 달랑 하나 들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선지자님, 달랑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서 그릇 좀 빌려다가 두 아들 데리고 집에 가서 들어가서 문 닫고 그 한 그릇 그 기름을 한번 부어봐라. 그렇게 했더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릇 다 치워서 부을 줄 알았는데 또 보면 기름이 또 생기고, 또 부어놓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빌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 앞에 와서 보고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좀 아쉬워요. 흡족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우리 인생이 겨우 빚이나 갚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겨우 내 새끼들 먹여 살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릇을 그거밖에 준비 못한 거예요. 겨우 그 정도밖에 준비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내 새끼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나 때문에 이 대연동이 잘 되고 남구가 잘 되고 부산이 잘 되고 절대 아멘 안 하지 이럴 때.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멋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문제없는 게 문제래요. 460여 가지 세계 음식을 차려놨는데 홀딱 반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집중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부지런해서, 한국 사람 똑똑해서. 그러면 옛날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5,000년 동안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나서 나라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지가 장남이 되겠다고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에서에게 기회를 주셔요. 에서가 형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에서는 그게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당장 먹거리, 인생에 당장 고달픈 거, 그 먹거리 해결해 보려고 이 세상 팥죽에다가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동생으로 태어났어도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걸 사모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자 얼른 그 장자권을 침노해가지고 가로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에서를 동정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야, 나 좀 놔주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무승부로 하자, 나 빨리 가야 돼. 야곱이요?
어림없는 소리. 그러더니 더 꽉 쥐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나 좀 놔줘. 안 됩니다. 나 축복할 때까지는 절대 못 놔줘요. 이 녀석 보게 이 허벅지를 한 대 후려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허벅지 뼈가 어긋났다 그랬어요. 비명을 지르는데 손을 확 놔버린 게 아니라 그 순간 더 꽉 쥐어버린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놔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끈질긴 야곱 앞에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 야곱이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돼요. 제가 클석자 수코둥자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큰 남자가 되라고. 근데 키가 안 컸어요. 속 사람이 커지길 바래요. 아멘 해주신 분 축복합니다. 천사가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서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야곱 되지 말아라. 사기꾼 되지 말아라. 내가 너 이름 새로 지어줄게. 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 무슨 뜻?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 스크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28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경쟁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물질을 쓰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징징 짜고 있으면 안 돼요.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연단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싸우려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움만 바라고 동정만 바라고 있으면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으실 때에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쓸 수 있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모든 미천이 드러나게 만드는 이 질문을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참 비참해져요. 참 초라해져요. 참 낙심이 돼요. 힘이 쫙 빠지고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 질문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우쳐 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 주저앉아 버려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능력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곳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달랑 기름 한 그릇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도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하실 거예요. 게임이 안 되지요.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없어요. 어차피 칼과 창이 있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는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치겠다고 나서자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얕잡아보고 안 된다, 웃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 의분이 그 속에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악한 것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나쁜 것들을 방치하면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요즘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도 손해볼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게 공범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럴 때에 다윗 손에 있는 것은 꼴랑 시냇가에 흔하디 흔한 조그만 돌멩이 하나였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그 돌멩이를 던지자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다윗이 힘세게 던져서가 아닙니다. 애가 던져봤자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 맞는다고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던지면 달라. 하나님이 던지면 모래알갱이 하나로도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달랑 기름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겨우 개울가에 흔하디 흔한 돌멩이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이 열왕기하 4장 3절 4절. 이르되 너는 뭐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에너지다. 돌문을 옮겨놓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가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징징 울고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리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왜 닫으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의지할 만한, 도움받을 만한 것을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떻게 도움받을 게 없을까 의지하는 그거 문 닫아버리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렸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문을 걸어 잠그고 믿음의 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이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자기 자식이 곧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믿을 건 자기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동네 가서 그릇 빌려다가 거기 있는 종지에 있는 그 그릇, 그 기름 부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말도 안 해줬어요. 그거라도 말해줬으면 혹시나도 해볼 텐데 그렇게 해.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이 양반이 남편 없는 여자라고 우습게 보나? 힘없는 여자라고 날 데리고 놀리나? 장난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녀 가지고 장난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짓을 따라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자존심을 세우고 믿음이 없어서 누구 놀리냐 장난치냐 화내고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여인은 겸손하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붓고 부어도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다? 오병이의 기적? 왜 기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건 그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상식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에 넘실대는 홍해바다, 사람은 가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바다 밑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바다 밑에 있을 뿐이에요. 죽은 나의 나사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셨어요. 살리셨어요. 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홍해를 가릅니다. 순종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순종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6절 말씀, 열왕기하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렇게 잘 나오던 기름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는 순간 뚝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조금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많이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많이 준비하라고 했어요.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조금 빌리지 말고 3절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마티미. 알마팀이라는 것은 축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축소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축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축복하시고요, 요만큼 준비하면 요만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고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서 소풍을 가자. 그런데 갈 때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랬어요. 야가 빠진 가룟 유다는
게으르고 귀찮으니까 요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우직한 베드로는 이만한 돌멩이를 낑낑대고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점심시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돌이 뭐가 되었더라? 떡이 되었어요. 가룟유다랑 꼴깍 먹고 끝났어요. 베드로는 자기도 먹고 남도 나눠주고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 크게 준비해야 돼. 시편 82편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참 재미없어요. 다시 한번, 내 입을 아직도 부족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때문에 해방되어진 거잖아요. 그 바로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10가지 재앙으로 납작하게 만드시고 그 넘실대는 홍해를 갈라낸 나 여호와야. 이런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 입을 크게 열어. 크게 열어 내게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예비되어진 천국인데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직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비된 자, 준비된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켰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부었더니 그것이 종자가 되었어요. 뭐가 종자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예쁘게 부흥회 앞두고 꽃꽂이 해놨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뻤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어땠어요?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요만한 씨앗, 그게 종자예요. 해마다 사과나무에 수많은 사과가 열려요. 근데 해마다 그 많은 사과가 열리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지가 알아서 열매 맺어주잖아요. 그 기적의 시작이 뭐예요? 조그마한 사과씨 하나예요. 이게 종자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부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종자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빌려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수요일 밤부터 저녁 7시 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 그리고 오전 10시 반, 또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7번의 집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기도했던 크고 은밀한 일의 뚜껑을 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축복의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시간을 빌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팔아서 친구를 얻으라 그랬는데, 불의한 재물을 투자해서라도 친구에게 밥을 사주고 하면서라도 회사에서 좀 양해를 구하고 자기 일을 좀 대신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부흥회를 침노해야 돼요.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침노해야 돼요. 7번 집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내가 나와 보겠다. 새벽엔 좀 부지런하면 되고요. 저녁은 조금만 좀 서둘러서 일찍 오면 되고요. 오전 2번, 오전은 한 번. 감사하게도 3월 1일이 휴일이니까 3월 2일 금요일 한 번만 회사에 양해를 구해요. 지난번 횡성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낮 집회에 남자 성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백수들이 아니에요. 연차를 썼다 그러더라고. 그 귀한 연차를 부흥회 은혜 받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 엎어놓으면, 그릇 뒤집어 놓으면 절대 물 한 방울 안 들어요. 아무리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져도 병뚜껑 꼭 닫아놓고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삐딱하면 안 돼. 뒤집어져 있으면 안 돼요. 두 팔 벌리고 사모하고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낼름낼름 받아 먹어야 돼. 마음의 병뚜껑 꽉 닫고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강사가 와도 안 돼요. 감사하게도 이번 강사는요, 검증이 된 강사예요. 이분은 사실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부흥회 때 자기 간증도 할 텐데 뇌종양 수술을 하고 팔아나는 의수예요.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예수 안 믿는, 처음 믿는 분들도 얼마든지 데려오세요. 첫 시간만 데려와 보세요. 안 믿는 부모님들, 안 믿는 자녀들, 형제들 한번 데리고 오세요. 이번 기회에 전도하셔야 돼요. 내 구역 식구들, 이 부흥에 참석하면 1년 동안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받은 축복 나누어 주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흥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부흥에 임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내가 7번 집회 다 참석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릇을 빌리면 그 시간을 나에게 빌려주실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번 부흥회, 하늘문이 열려지는 부흥회, 나를 위하여 맞춤형 부흥회 되도록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세요.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